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격리가 풀리고 나니까 후유증이 목이 막 계속 간질간질간질해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비염이 또 갑자기 막 심해져가지고 찬양하는데도 갑자기 막 코에 이게 차면 이게 못 하겠어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어차피 우리 학교 가는 공동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흰남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죠. 아주 큰일이 날 것처럼 온갖 뉴스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태풍 불 때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학교도 쉬어요. 우리 집에도 학교를 안 가고 막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저기 남쪽 지방에는 큰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의 피해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이름이 좀 희한하죠. 흰남노. 여러분들 혹시 태풍의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태풍도 있었죠. 매미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우리나라에 제일 큰 피해를 입힌 게 매미하고 루사래요. 루사. 근데 이 태풍의 이름들을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태풍. 이번에 온 흰남노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라오스 말이래요. 라오스 말. 그 태풍은 적어도 1년에 보통 한 25개 정도가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어떨 때에는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태풍이 막 일어날 때도 있대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게 혼동되지 않도록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태풍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였냐 하면 그 태풍에 처음 이름을 붙인 게 미국 기상청이거든요. 그 기상청에서 태풍을 예보하는 예보관들 있잖아요. 예보관들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태풍에다 붙였대요. 결국 그게 태풍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상청이 연합을 하면서 같이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태풍이 좀 얌전하게 피해 없이 좀 지나가라고 이 태풍 예보관들의 애인이나 아내 아니면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이죠. 여성들의 이름을 태풍에다 붙였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루사. 여자 이름이래요. 루사. 근데 이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간 태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여성단체로부터 태풍에다가 여성의 이름을 붙이는 건 성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태풍에 남성의 이름들도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14개국, 14개국,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14개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단어를 10개씩 내서 140개의 단어를 이렇게 딱 미리 준비해 놓은대요. 그래서 순서를 추첨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 140개의 단어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한 5년, 6년 지나면 똑같은 이름의 태풍이 또 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1호 태풍이 박용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140개가 있잖아요. 박용준과 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올해 1호 태풍이 박용준이고, 그다음에 2호 태풍이가 1년에 한 25개가 발생하니까, 그죠? 25개가 발생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정도면 다시 140개 이름을 다 돌아서 다시 일본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만나려면 140개의 이름을 지나야 똑같은 이름의 태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태풍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래요. 라오스 칸무안에 있는 국립자연보호구역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립보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호 관리할 수 있는 태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의 그 뜻에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풍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뭐예요? 그 이름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좀 얌전히 좀 지나갔으면, 아무런 피해도 없이 좀 지나갔으면, 이런 기대감이 그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노동이 그거였죠. 아담과 하와의 노동이 피조물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름을 붙여준 이후로 사람은 무엇인가에다가 참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이 그냥 항상 또 이름이 기발한 모임들 이름이 붙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 요새 보면요, 사람들 이름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다들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옛날이 아니라 요즘에도, 21세기가 되는 요즘에도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돈을 가지고 장명소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님,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세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바꾸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안 풀려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꿨대요. 장명소에 가서. 그리고 나서는 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바꾼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고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나라 특히 이름 질 때 한문으로 막 짓잖아요. 뜻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정하십니까? 아마 다들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그 이름에,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제가 너무 많아서 한 주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오늘 설교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띄워먹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앞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의 반응, 하나님이 모세를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시고 부르셨는데,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거절,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겠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는 다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지금 쫓겨나서 사실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 처가살이 하는 거잖아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짐도 아무것도 싸운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처가살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거는 완곡한 거절의 뜻이죠. 나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고요. 나 배운 것도 없고요. 나 싸움도 잘 못하고요. 나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에휴, 잘 모르면서 괜히 잘못 왔네. 딴 데 가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모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아유 난 안 돼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 존재, 모세라는 존재 자체, 모세라는 존재,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의 본질,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답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현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선현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들 한 분씩 나와서 그 얘기하시면 우린 추석 때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지 그 얘기 들으려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으셔서. 나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만약에 저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한 여성의 남편입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죠?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근데 내일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정체성이 원래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아니죠.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본질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장입니다라고 오늘 했는데 내일 회사가 망했으면 나는 회사 사장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나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딸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라는 본질도, 그것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저는 장관입니다. 저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장관이든 뭐든 하여튼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도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집트의 왕자? 아니면 민족의 구원자? 아니면 처가살이하는 십보라의 남편? 아니면 두 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세를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쫓겨났더니 이제 왕자라는 신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족의 구원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쫓겨나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했잖아요. 그 순간 민족의 구원자라는 정체성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보라의 남편, 이것도 왜요? 그 전부터 모세의 삶에 그것이 정해져 있고 규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생긴 거잖아요. 결혼해서. 두 아들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루는 정체성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변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들,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나 오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본질, 너의 정체성, 너의 이름, 여러분 혹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의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물이라는 것은 아기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모세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의 본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도 마찬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교만하게 들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질고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는.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가지고 있고 함께 우리와 계셨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듣게 된 모세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요거를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스라엘에 가라면서요. 그럼 걔네들이 너 왜 왔어? 넌 도대체 널 보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곧 나다.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번역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흐예 아샬 에흐예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저기 바로 저 단어 에흐예 아샬 에흐예 이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면 저거예요. 나는 뭐뭐인 뭐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오늘 세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직역을 하면 저거예요. 나는 뭐뭐인 뭐뭐다. 저게 다 비동사거든요. 비동사. 영어에서 뭐 is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저거를 번역하면 그냥 나는 뭐뭐인 뭐뭐다예요. 그냥.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고도 안 하죠. 야훼라 그래요. 야훼. 야훼께서 설교하실 때 보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도 왜 야훼라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저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서로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저렇게 번역돼 있고 새 번역에는 저렇게 번역돼 있고 영어 성경은요 여러분 보면요 버전마다 다 달라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뭐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뭐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들 8월 달에 계속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읽었죠? 이사야의 40장부터 제2 이사야를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계속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 토막 하나 주워다가 반은 끊어서 뭐 고기를 구워 먹고 너네 밥 먹고 땔감으로 쓰고 반은 이게 신이다 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세게 만들고 거기다 절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 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대답하니?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니?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니? 한번 불러봐. 그 신의 이름을 불러봐.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조금 드렸어요.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노동이었습니까? 처음에?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쑥 지나게 하시면서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주겠죠. 아담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우상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자신의 소망과 기대와 소원을 그 신상에다가 그냥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제우스는 하늘, 대신들만 해도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세계, 누구는 대지의 여신, 누구는 땅의 여신, 누구는 강의 여신, 누구는 시냇물의 신, 누구는 뭐의 신, 뭐 이 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고 이름 지어버리니까 신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알은 농경의 신, 아세라는 자손 번성의 신, 누구는 또 무슨 신, 이집트의 라는 태양의 신, 이집트에서 또한 보면 지하의 신. 별 신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규정하지 사람에 의해서 규정당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조영기 목사님도 아까 다시 얘기 돌아오면 야훼라고 부르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다. 야훼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규정당하거나 갇혀있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게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름은 사물을 규정짓는 하나의 경계일 뿐입니다. 나는 박용준이고 우리 권사님은 문신자 권사님이고, 문신자 권사님이 박용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와 권사님을 나누는 경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정해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경계짓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경계지어버립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도 속박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봐왔죠.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거보다 위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호칭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름표가 붙어있는 어떤 동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족장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인생을 마치 포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우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박용관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 이러한 것이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